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고 걸으시고 업고 걸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명령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명령을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놀라셨죠? 방금 앉아, 일어서 하니까. 이런 행동은 명령하면 됩니다.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명령 하나로 군대에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명령으로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명령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해, 슬퍼해, 행복해, 사랑해. 이러한 단어는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령으로 안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해라고 한다고 해서 막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일도 없는데 누가 감사해라고 말한다고 그게 감사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권유라든지 제안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명료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지, 이게 어디 명령 내린다고 될 일이 아닌데 왜 성경은 권유가 아닌 명령을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기계가 아닌데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를 명령하는 것도 당황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감사해 라고 말할 뿐더러 범사에 감사해 라고 말합니다. 아니, 범사가 뭡니까?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감사한 일이 있으면야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야 감사하는 건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겠지만 어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방점을 찍고 최후 통첩을 보내냐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명이다 이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명을 거역할 만큼 담력이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쯤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속도 모르신다, 하나님 내 상황도 모르신다, 이건 내가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란 말이지, 이 일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일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요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는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 그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나 같아도 너 같으면 감사하기 힘들지 라고 하실 분이 범사에 감사해 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5장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만 끝났다면 이건 오롯이 우리 몫이라서 상황에서도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지 하다가 지칠 텐데, 이 구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의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full sentence를 이해할 때는 감이 잡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저변에 하나님의 뜻이 도도히 흐르고 있구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구나. 지금은 감사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게 감사할 일인 거구나 라고 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사정도 모르시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러시냐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잠시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 문제가 퍼즐과 한자 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사의 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in everything, 모든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매몰차게 몰아붙이실 때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나 보다, 그러면은 미리 감사해야 되겠다. 추수감사가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헌금을 봉투를 담아서 봉투에 적어서 드리는 분들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수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이 감사에도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1부,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사의 세 종류, 지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두 번째. 제일 탁월한 사람,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하실 줄 믿는 사람도 있고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도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내 감정도 모르고 저러신다 싶을지 몰라도, 그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명령형으로 말씀 안 하시고 청유형으로, 권유형으로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 감사하는 게 낫지 않겠니? 혹시 내가 일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혹시 내가 네 삶에 역사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할 텐데, 이 명령형이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야, 감사해 라는 명령은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선포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뭘 덮어놓고 감사하라고 했냐고 원망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한없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은 해결됐고 어떤 일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는 몰라도 오늘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석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Be thankful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을 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감사는 내 환경을 보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불평하는 게 아니야. 감사는 명령이야.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명령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선포된 대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몇 가지 이유들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만나도 나쁜 일은 나쁜 일이겠지만, 안 좋은 일이겠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니라 나쁜 일 속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때문에 나쁜 것이 나쁜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선하신 방향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거나 우리가 패망하고 망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방향은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의 살다가 우리의 삶에 디제스터, 재앙이 찾아옵니다. 나쁜 일이 닥쳐요. 나쁜 일이 닥치지만 그 나쁜 일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그 문제는 좋은 선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려 계시는지 몰라도 그 상황을 내팽개쳐 놓으면 그 상황은 나빠지겠지만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살다가 당황스러운 일 만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만나고 한 번도 기도하지도 바라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심히 당황스럽지만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5개 문제가 모여 있어도 이 문제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아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까닭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딱 보이는 게 감사스러워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스럽지 않아도 이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 가보지 않아도, 결과를 보지 않아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감사는 이유와 조건과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집사님 가정 공장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도착하자마자 어제 아침에는 그 터를 갔다 왔는데 미국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으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비워졌으니 이제 채워질 일만 남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이 세상에는 있구나. 처처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어제 그 화재난 현장에 가서 두 분에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창고를 다 태우시면서까지 주시고 싶으신 더 큰 복이 무엇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만 창고가 잘 돌아가게 해 주셔도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이렇게 불태우시면서까지 주실 그 큰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속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제발 이 일을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이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모르죠. 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위로를 하지만 도대체 그걸 다 태우면서까지 주실 복은 얼마나 큰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바라기는 주여 제발 끝까지 이 일을 마무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는데 권사님이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합니다. 뭐가 감사하시냐고 그러니 첫째는 이 일을 통해 성도의 사랑을 느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전도에서 와서 남아있는 옷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빨아가지고 물에다가 다 빨아 널어 놓았습니다. 옷들을 다 널어 놨습니다. 사역자들을 와가지고 그 잿더미 속에서 멀쩡한 옷들을 찾아냅니다. 원래 선교지에 보내려고 다 쌓아놓은 옷들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빨면 새 옷이 되니까 그걸 다시 찾아내서 다 내일처럼 돕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 감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창고에 있어 감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어 감사하고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감사가 넘치더군요. 맞습니다. 누가 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섣불리 저런데 뭐가 감사하냐 그런데 당사자들 중에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여전히 처처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분도 화를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 그 화가 화로 남지 않고 저는 목회 가운데 많은 경우 그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화는 화로 끝나는 경우들 왜 세상에 없겠습니까마는 훨씬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것 저는 많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으로 만들어지는 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 문제를 오늘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문제가 합쳐져서 나중에 결국에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저 많이 봤습니다. 화인 줄 알았는데 화가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어 성공을 한 사업가도 봤고요. 수능에서 실패하여 떠나게 된 여행에서 인생의 진짜 꿈과 비전을 얻게 된 젊은이들도 많이 봤고요. 몸에 찾아온 병 때문에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사람들 많이 봤고요. 갑자기 생긴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복이 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당에 화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던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 그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기에는 아직 남은 생애가 많고 원망하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은 고난을 묵상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웬일인지 고난이 왔는데 그냥 올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을 거야 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에 묵상하고 났더니만 고난은 나중에 온데간데 없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고난 당했던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우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생기는 아픔과 상처는 괜히 생기는 아픔과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가지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소설가 박상윤 씨에 의하면은 이 아름다움을 멋지게 표현해 놨더군요. 아름다움의 언어의 근원이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 참 기가 막힌 해석이지요. 아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찾아온 아픔과 이 고통이 만들어지면서 피어낸 꽃이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천영희 시인은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니까 상처가 피어낸 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 아픔과 아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유난히 존경스럽게 보이고 유난히 품위 있게 보이고 유난히 정말 그 어떤 매력이 발산되는 분들을 보면은 다 아픈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그 아름이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사람들 많더라는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사오니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미리 기대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행형입니다. 이 중에 끝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끝났으면 못 나왔지요. 안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내일도 남아있고 모레도 남아있고, 우리는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입버릇처럼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뿐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많이 얘기해요. It's over, it's over, it's over. 끝났다, 끝났다. 사업을 하다 좀 하면 다 끝났다. 공부하다가 한번 떨어지면 다 끝났다. 뭘 하다 하면 다 끝났다. 누가 그래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다. 세상에 텔레비만 켜도 나오는 말 아닙니까? 끝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만났던 여러분의 삶의 위기, 그것 때문에 끝날 것 같았는데 2019년은 왔고 2019년에 1년이 벌써 지나가면서 추수감사 예배에 앉아 있는 것, 끝났으면 어떻게 앉아 있어요? 끝날 줄만 알았는데, 끝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을 안 내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계곡 하나와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봉우리와 봉우리가 이어지고 계곡과 계곡이 맞닿아 있는 산맥과 같다고. 우리가 하나의 봉우리에 올라서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좀 우리의 환난이 다가왔다고 울 필요도 없는 것은 그 계곡 지나면 또 아름다운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봉우리 올라갔을 때 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칠 때는 또 내려가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좌절해서 울 필요가 없는 것은 또 기가 막힌 봉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계곡과 하나의 봉우리로 만들어진 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산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 같아도 계곡에 주저앉아 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마침표와 쉼표를 잘 구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장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쉼표로 주신 겁니다. 쉼표로. 끝난 게 아니라 쉬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몇 번 봤는데 떨어져. 그럼 끝났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끝난 마침표가 아니라 좀 쉬었다 숨 고르게 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쉬어가라고 인생의 쉼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고 뭘 아무리 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 승승장구하던 내가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멈추어져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마침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고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마침표로 안 읽고 쉼표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졌을 때 뭐하고 간다고 그냥 그 쉼표 때에 쉬었다가 숨 고르기 하고 힘을 다시 채우는 시간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고 합시다.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노래를 누가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르다가 죽어버려요. 부르다가 절반도 못 부르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쉬운 학교종이 땡땡땡도요, 쉼표 없으면 끝까지 못 부릅니다. 우리 인생을 노래로 비유할 때 하나님은 멋진 노래를 만들기 위해 그때 쉬어가라고 쉼표를 주신단 말이지요. 쉼표를 마침표로 생각을 해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이 얼마나 삶의 멋진 시입니까? 그런데 시편에 가끔씩 등장하는 중간중간 셀라라고 있죠. 셀라, 괄호치고 셀라, 몇 줄 써놓고 또 셀라. 셀라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읽던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뜻을 묵상해보라, 이 뜻입니다. 읽던 것을 잠시 멈추고 방금 읽었던 것을 묵상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쉼표 없이 셀라 없이 막 허겁지겁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우리를 아무데도 못 가게, 어떨 때는 시험에 떨어지게, 어떨 때는 직장에 해고를 당하게 해서 몇 년을 쉬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리 시험을 봤지만 합격 못하게 하시고, 직장에 몇 번을 도전하지만 떨어지게 하시면서 이거 뭐야? 끝난 거 아니야? 그때에 우리 인생에 셀라가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셀라의 의미가 뭡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네가 살아온 날을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고 기다렸다가 다음 챕터를 이어가라고. 우리 삶에 셀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않습니다. 쉬어가라고 하시는 것을 끝난 인생이라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곡선이 이긴다. 참 책 재밌어요. 여러분, 곡선이 이기는데요, 여기 보면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군요. 삶은 엔드게임이 아니라 엔드게임이다. 자, 해석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배려 차원에서 우리 인생은, 삶은 엔드게임이 아니라 엔드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It's end, it's over, 끝났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고개를 흔들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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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다음, and 다음, and 다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가 막힌 일을 남겨놓으셨고 또 기가 막힌 일을 남겨놓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안 되면 It's end, 끝났습니다. 주님은 무슨 말이냐? and, 그 다음 것 가져와라, 그 다음 것 가져와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 인생 앞에 베풀어 두신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이라는 엔드로 살 것이냐, 그리고라는 엔드로 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단어를 붙잡고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엔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엔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제가 엔드 하면서도 똑같은 발음이라 가지고 그게 그겁니다. 일부러 제가 엔드라고 하고 엔드라고 하는 거지 진짜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 것 가져와라, 다음 것 가져와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게 계속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나도 끝난 것처럼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엔드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당한 일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성실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셨고, 또 2020년도도 안고 업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함께 시편 136편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길가의 장미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지나고 보면 감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강남중앙 식구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퍼질고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들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강 못할 일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 반주가 나오면 여러분 묵묵하게 속으로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이 업고 안고 걸어오신 그 길로 인해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일들도 주님 또 붙잡아 주셔서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또 갈 수 있다고 또 주님 힘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감사주일날 감사할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이 한 해를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미처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돌아보니 그때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것도 오히려 다행이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한번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